에베소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종합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뒷부분, 기도에 관한, 그 다음에 전신갑주 입어야 될 목적에 관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맺는 말, 6장 21절에서 4절까지 끝맺는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은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이렇게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배운 것들 한번 상기를 하고 정리를 쫙 한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일종의 회람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준 편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이런 것들은 아주 그 교회의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뭐 파당이 있었지, 뭐 송사의 문제,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기도할 때 머리를 쓸 거냐 말 거냐, 그 다음 우상 숭배의 문제, 뭐 부활이 지나갔다 어쨌다냐, 막 이런 은사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 심각한 그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썼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세상의 거 이제 다 팔고 눈 팔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 된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도 먹지도 말게 하란 말이 그게 나오는 건데, 아무리 재림이 가까웠다 할지라도 일상생활을 팽개치지 마라. 그래도 이게 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가지고 주의 재림은 이러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없는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데 에베소의 교회 문제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에베소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게 에베소서가 아니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 제목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책 제목을 누군가가 붙였어야 다. 장절도 누군가 나중에 붙인 것이고, 처음에는 대문자로 띄어쓰기도 안 하고 그냥 팍 돼 있다고요. 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회람용 서신으로,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아시아의 대표 교회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런 많은 라우디게아 이런 데가 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인데, 이런 데에 편지를 보내서 그쪽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듣고 원대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게 에베소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보물이다, 가장 보화다, 가장 핵심 노른자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것이 에베소에 다 들었어요. 에베소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보낸 것은 회람용 서신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나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누구나 알아야 된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만 보냈으니까 우리는 안 알아도 되냐? 아니, 그거 알고 있으면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죠. 왜? 교회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네 교회나 내 교회나 뭐 다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뭐 내 교회는 특별하고 네 교회는 뭐 다르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또 그 교회의 문제지만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돼. 부활의 문제 이런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언 방언의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보낸 건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자신의 마음에 담고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 이게 충만과 성숙이 나오는데,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상들과 교리들과 믿음의 요체들, 그 다음에 실생활에 옮겨야 될 것들, 그 다음에 교회의 직분까지, 오중직까지, 직분까지 다 언급해가지고 교회에 관하여 정말 핵심적인 사항들을 다 기록한 것이 에베소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동안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일종의 무엇을 믿을 것인가 교리에 관한 부분이었고, 4, 5, 6장은 생활에 관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하고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서의 전체의 주제를 하나로 딱 정하라 한다면 교회론이다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론이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론이 가장 그 전체를 주제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1장부터 6장까지 교회론의 각각 중요한 핵심적이 나오는데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충만과 풍성은 제가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까먹었을 거예요. 충만과 풍성. 풍성이라는 것은 그냥 공간 안에 제한된 게 아니고요. 공간 안에 제한돼서 가득 찬 것은 충만입니다. 그러나 공간이 없이 그냥 많이 있는 것은, 널브러져 있는 것은 뭐라고요? 이건 풍성이라는 게 풍성. 그게 많은 거예요, 풍성. 근데 그 공간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를 충만이라 얘기하는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충만케 돼야 되는 거. 할렐루야. 그분은 풍성도 돼요. 풍성도 되지만 교회라는 것은 그분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가득 차면 안 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은 교회는 첫째 그의 몸이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었다. 그 다음에 2장 15절 가면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빚은 영적인 존재로서 새 사람인데 이방인과 유대인들도 다 포함되는 새 사람이고, 에베소서 4장에 가면은 이 새 사람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해 주는데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22절 24절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아니라 오직 심령이 새로 듣게 되어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시를 받은 새 사람. 그래서 성분 자체가 달라진,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옛날에는 자기의 타락한 육신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 있어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다. 이것이 2장 15절, 그 다음에 4장 22에 24절 나오는 새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2장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다스림에 있는 그 백성 시민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고, 이렇게 그런 어떤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거하실 처소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가서 32절 가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31, 33절에 가면은,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부라는 것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신부는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로서 주님이 이 세상에 행복한 이유는 교회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맨날 바람 피우고 더럽고 그러면은 그 집으로 누가 들어오려 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미리 약혼식을 해놓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약혼식을 해놨는데 네가 지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찬찬히 보다가 너는 지조를 안 지킨다? 그러면은 주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지 진짜 무슨 혼잔치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적 표현이고요. 잔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하나가 되는, 주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는 거울이 아닌 진짜 얼굴을 보는 상태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6번째 교회 정의였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제는 우리는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물론 우리를 전사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7번째 정의는 전사다. 전투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7가지의 정의를 요약을 해서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5가지는 서신서에 나오는 것이고요. 중심이. 그 다음에 뒤에 2번 신부가 되고 전사가 되는 것은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전에 것도 나오기는 나옵니다만은 좀 약화돼요. 서신서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새 사람이다, 왕국의 시민이다, 가족이다, 성전이다, 이런 것은 서신서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신서라는 것이 교회라는 탄생이 사도행전의 2장에 탄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서신서 쪽에 이게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신부와 전사라는 이 측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서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전쟁을 무찌르는 용사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뒤에 천사들 무리는 귀신들을 공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 한 사람들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서 미리 올라간 사람, 그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는 그 백마를 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따라서 또 우리도 흰마를 타고 전쟁을 하는 용사로 나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부로 나오고 20장에 가게 되면 결국에 전사로, 19장 20장입니다. 전사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에 신부가 될 거냐? 아니, 신부가 되어라. 그 다음에 전사가 되어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 에베소서도 똑같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한 게 아니고,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은 그 예수님은 우리는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된다. 그래서 하나의 그 유기적인 연합체가 된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차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신부가 완전히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적을 패배시키는 전사로서까지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 교회가. 그런데 이 오늘날 보면 신부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전사에 관한 얘기는 제대로 얘기를 안 해요. 신부가 되자, 거룩하게 되자, 깨끗하게 되자 많이 하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 말만 그렇게 할 뿐이라. 어떻게 회개하는지도 몰라. 어떻게 깨끗한 옷이 입혀지는지, 신옷을 입게 되는지 알지도 못해.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그냥 회개합시다 그러지, 회개한다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때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 자체가요, 부패 본성의 덩어리예요. 덩어리야.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 이 교만한 마음과 이 분노 혈기의 마음과 이 미움 시기질투의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이 마음, 수많은 것들이 교차되어서 우리를 침범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겨야 되는데, 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 내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지금 높아져 있는지 모르고, 자기의 이해만 되면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알고, 이해 안 되면 버려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상관없이 살아. 왜 그런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달아져버려. 교만함이 하늘을 찔러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다. 그래, 우리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갖다가 놓으시고 1시간씩 최소한 200번은 이것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200번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의 교만의 제다 그러면 그때 교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교만을 쭉 읽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교만을 뺀다는 거예요. 교만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그 기도의 분량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들은 뭐 맨날 그렇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계속해서 기도를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결국에 전사가 돼서 귀신과의 싸움에서, 전사라는 것은 적이 두 군데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적과 우리 내부에 들어온 적인데, 외부적인 적은 귀신이고 내부에 들어오는 것은 물론 귀신도 있지만 이미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내 자아, 부패한 본성, 내가 이 생각 자체가 더럽혀진 거. 그래서 그 가인처럼 이 미워하는 마음이 완전히 이게 다 귀신하고 물론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니지만. 자, 어디가,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악을 행하는도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므로 우리 속에 자아라는 거, 죄의 본성이 나를 사로잡은 이 옛사람의 주인 되는 자아, 이것도 하나의 적이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적이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했는데, 내부적인 적이 있잖아요. 자아. 이 자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저는 10년 이상을 했어요. 이것이 워치만이라는 쪽에 이것이 아주 강합니다. 이 자아를 파쇄하는 쪽에 이것은 워치만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중국의 영성가가 있는데 저는 그걸 10년 이상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떤 단어에 대해서 새사람이 뭐고 옛사람이 뭐고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뭐고 경륜이 무엇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단어를 엄청 정리를 잘 해놓은 거예요. 그 깊이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자아가 무엇이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는 의미가 단순한 어떤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간다. 십자가라는 것을 못 박는다는 의미도 있고 지고 간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지고 간다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고 핍박이지만 이것을 못 박는다는 것은 자아를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같은 경우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하게 될 때 이런 구체적인 이런 것들을 10년 이상 공부를 한 거예요. 엄청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귀신은 제가 25년 30년 전부터 귀신론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귀신론을 배우겠다가 작년에 6월 달부터 아예 그 대가를 한번 만났어요. 대가를 한번 만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공부를 다 해보고 직접 실행을 해보면서 제가 왔더니 이제는 영적 싸움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은 에베소에 말하고 있는 이 자아 문제는 세 사람의 문제로, 옛사람 세 사람의 문제로 얘기를 해놓고 있고, 이 영적 전사의 문제는 외부적인 적인 귀신에 관한 가르침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이 외부적인 적에 관하여 전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결국에요, 우리 속의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죽음에 넘기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날마다 훈련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러나 사실은 귀신이 그 모든 배후에, 혈기를 내는 그 배후에 있고 미워하는 그 배후에 있고 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을 때려잡아야 돼. 할렐루야. 귀신을 납작코를 만들어야 되고요, 귀신의 머리를 송곳으로 박살을 내야 되고요, 귀신의 몸뚱아리를 칼로 토막을 쳐야 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하여 몰라요. 그래서 이 교회 귀신에 관한 설교를 들으려고 인터넷에 뒤져봐도 잘 설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온다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찾아와. 왜?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으나 제대로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저에게는요, 이게 상당히 논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뭐다라는 것을 분별을 해줍니다. 내가 여기에서 잘못 알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저에게 주시고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낼 수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설명을 못할 수가 있다고요. 설명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귀신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설명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영적인 전쟁에 그들이 쳐들어오는 경로를 알기 때문에, 또 이들이 어떻게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건 일종의 공식이에요. 대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고 실행하면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서 마지막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은 영적 전사,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에게 명령 선포해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 에베소서의 큰 아웃라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는 너무나 중요한 몇 가지 문제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정론. 우리 1장에서 예정론 3시간이나 있는데, 예정론이 얼마나 틀리고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개인 구원 예정론을 한 번도 성경에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나를 개인을 구원하게 예정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잔치에 참여할 숫자가 있는데 초청하잖아요. 미리 온다고 예정되어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잖아요. 나는 무슨 소를 사했어서 못 간다, 나는 무슨 사업차 못 간다, 나는 결혼해서 못 간다, 별가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채우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올 사람은 합당치 아니하니 거기에 정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기 누구라고 정해지 않아. 들어갈 사람은 정해져 있으나 너라고 정해지지 않는다.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그 잔치가 있으면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사람을 데려오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뭐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의 핵심적인 노른자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장들이 아니라 이것들은 원래는 이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뭐 이런 장애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래도 숫자가 부족한다 그러니까 산울타리로 가서 저 성 밖으로 나가서 길에 동행하는 사람 다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손님이 꽉 찼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은 그 속에 들어갈 개인이 정해진 게 아니고 그 숫자가 정해졌어요. 그 숫자가 다 차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 구원받을 숫자가 정해진 거예요. 그렇지 내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고백하면 들어갈 수가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기로 들어가기로 어느 정도 그 엔트리 넘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엔트리 넘버가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듭날 때 그때 천국에 들어갈 엔트리 넘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면은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고 무디어져서 회개치 않잖아요. 그럼 결국에 버림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환난과 핍박을 당해가지고 주님을 부인한다든가 우리 일제시대 신사참배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로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일제시대에. 그 몇 년 아닙니다. 1937년에서 45년까지 8년 동안에 주님을 다 부인했어요. 그럼 뭡니까? 우상숭배한 거잖아요. 일본 천황을 향하여 교회가 다.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변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절하는 걸 싹 없애버리려고 6.25를 일으켜서 싹 쓸어버린 거예요. 6.25를 통해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코로나를 통해 왜 전 세계를 하겠습니까? 중국만 하지 아니하고 전 세계를 왜요? 이제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들, 안 믿어도 되겠다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 형식으로만 발만 들이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지금 이제는 마지막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때로 이미 작년부터 들어갔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내가 봤을 때 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 숫자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 숫자가 차면 끝나는 건데 그것은 주님께서 사단 마귀를 올려보내면은 지금 음부에 갇혀 있잖아요. 이 마귀만 다른 건 다 올라오는데 이놈만 올려보내면 이때부터는 진짜 환란이 와요. 그러면 그때는 막 죽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여요. 막 이렇게 죽이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은 안 죽을 거예요. 여러분들까지 뭐 죽이지는 않아요. 내가 신앙 갖고 있다는데 뭐 집까지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는 사람은 샘플로 죽이는 거죠. 제가 혹시 죽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마시고 저는 아마 죽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호하시면 또 안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은 순교로 끝납니다. 마지막은 순교로 끝나요. 그러면 주님이 딱 재림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결국에 예정론이라는 걸 잘 보게 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정 안에 포함이 되는 거지. 내가 예수 믿었다고 나는 예정 돼버렸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주님은 나를 끌고 갈 거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야. 스스로가 자기의 의지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키게 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내가 오히려 마지막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일제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타협해서 신사참배 그건 예의다 국민 의례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주님에 대한 지조를 지키지 않게 될 때는 버리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론이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3시간에 걸쳐서 그때 초반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예정 안으로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모든 과정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장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가 달라고 해야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 1장에 그런 얘기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구원 경륜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웠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계획해놨다. 이것은 천사들도 모르는 일이었고 천사들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했을 때 궁금했어요. 그래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 한번 만들어봐. 궁금했던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떨어졌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을 본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외부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계셨지 하나님이 그걸 공개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다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다. 미가엘 천사장도 모르고 가브리엘 천사도 모르고 다 몰랐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분을 밖으로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 경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인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그 사함의 은총을 아는 자들이 끝까지 지존을 신앙을 지킬 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이 에베소 3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에 부활하실 때에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을, 오중직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해서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도 직분을 주셔가지고 어떤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오늘날의 목사와 교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 되게 하심을 계속 힘써 지키라. 그 다음에 무슨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5장으로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본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그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종과 상전의 관계,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할 거냐, 교회가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6장 9절까지 얘기를 했고요. 6장 10절부터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전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부분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갈 때가 되었습니다.